예, 우리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한 특별히 2장 후반에 가서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3장 전반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3장 21절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눠 있는데요. 세 부분이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이 나오는데 이게 다 너무나 다른 얘기 같지만은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다른 것들을 누가가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한 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적혀있죠. 백성이 다 세례 받은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줬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마다 물세례를 받고 이것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왜 굳이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대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표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로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자신은 회개할 죄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실 어린 양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할 존재이다 이걸 선포하는 의미로 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구약에서는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세례로 바꾸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주실 때 이게 언약의 증표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게 되시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은 증표를 받을 것을 준비시키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 특별한 말씀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단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기도하신다는 표현이 마태랑 마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기도하신 것은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 가면서 계속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과 이 기도를 누가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다. 또 heavens opened. 이 하늘이 열렸다는 헬라어 단어가요. 그 시제를 봤을 때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을 꾸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하늘이 열렸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도 하늘이 열린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린 걸 봤다고 에스겔서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 가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 바로 직전에 하늘이 열린 걸 보고 하늘 보좌와 우편에 계신 아들이 서 계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침묵을 깨시고 계시하실 때 하늘을 연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이제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인 동시에 성령 세례입니다. 나중에 이걸 성령이 안수하셨다 그러는데 왜 성령의 강림하심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안수하심을 표현하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기름 부으셨죠. 왕을 부르실 때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부르실 때도 기름 부으시고, 또한 선지자를 부를 때도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왕,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안수를 받으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하나 돼서 협력하는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삼위일체 교리에 목숨을 거냐?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분으로 드러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신론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성자에게 내리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먼저 하셨나? 이게 중요한가? 이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선포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없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미쳤구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이유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한테 이 사람이 내가 공증하는 내 권위를 주는 내 권위를 가진 나의 아들이다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한테 사랑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만드셨냐? 그 완벽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이 완벽한 사랑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세상의 사랑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사랑은 배신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신대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3장 23절부터 38절에 족보가 나와요. 23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0세 때 시작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기록을 한 유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30세 때 시작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최대한도로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30세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0세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임직할 수 있는 봉직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통치 기관 산헤드린이라는 그 기관이 산헤드린 영적, 정치적, 종교적 기관인데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30세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요
총리게 된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다윗이 왕위를 얻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세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신 것은 이게 물론 이미 준비가 되어졌지만 이제는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또 인격적, 육체적 어떠한 그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는 걸 선포를 한 거죠. 30세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 이제 대부분 족보가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족보 읽을 때마다 다 이제 넘어가죠 우리가. 너무 이름들 많으니까. 아까 제가 그 성경 봉독할 때 언제 끝나나 하는 그 표정들이 다 있으셨는데 그 족보가 들어갈 때 뭐냐면은 한 시대의 역사가 끝나면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열리는 걸 선포하는 의미로 족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서의 족보가 누가복음 말고 한 군데 더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족보죠. 그래서 대부분 복음서 처음 시작할 때 성경 처음 사람한테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 읽을 때 성경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족보로 시작하니까 다들 이거 뭐야 그래서 덮어버리죠.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의 족보는요. 본인이 기록한 복음서의 시작이 있죠. 그 복음의 시작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로 바로 전개가 되는데 왜 누가는 중간에 있냐? 중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면 알리기 위해서 족보를 중간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14대씩 잘라서 세 번 반복이 돼요. 14대씩 잘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누가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명단을 배열을 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의 기록상 객관적인 기록을 더 중시하는 누가의 어떠한 그 방향성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가시면은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빠져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4대를 했을 때 어떤 좀 더 중요한 이름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특징이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은 마태복음 족보는 누구로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가죠. 대부분 족보가 그렇죠. 처음 누가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처음 사람이 있고 쭉 내려와서 마지막 사람이 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누가의 족보는 반대로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와서 이제 가는데 아브라함에서 끝나나요? 어디서 끝나냐면요. 마태복음 이 족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에 아담이요 하고 끝나나요? 그 위에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까지 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의미를 보냐면은 이 누가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의미가 있고 또한 첫째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성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솔직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족보 나 족보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족보. 놀랍게도 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일부 예배도 한 분 계셨습니다. 족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흔치 않죠. 예, 족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문화 자체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문화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몇 개 보지 않은 한국 드라마에 주로 등장하는 그 드라마 대사가 있죠. 누가 이제 결혼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부모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그 뭐라 그러죠? 근본도 없는 누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 그런 대사 제가 많이 안 봐도 그건 자주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은 뭐냐? 그게 뭐 배경이 없다는 거죠. 그 족보가 없다는 거죠. 근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족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근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어찌됐든 여러분들 족보가 지금 가지고 계지 않으시면은 족보를 다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까지 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까지 갈 수밖에 없죠. 예. 어찌됐든 하나님까지 갈 수밖에 없죠. 예. 우리 모두의 족보가. 예.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있어요. 죄가 인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던 인류가 아버지가 마귀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요, 다시 족보가 마귀가 아버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족보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근본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국 근본이 그냥 우연인 거예요. 진화가 여러분들의 근본일 수 없죠. 우리의 근본은 목적을 가시고 계획을 가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분이 없으신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십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역의 마지막 단계죠. 시험 받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왕이 거쳐야 될 왕의 수업을 마치시는 비슷한 장면인데요.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셨다, 계속 반복적으로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강조하죠. 나중에 이게 이어져서 사도행전까지 가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오순절 사건과 인도하실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요단강과 광야, 제가 지난번에 세례 요한을 설명드렸을 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요단강과 그 광야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을 정복했던,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건넜던 강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광야는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거했다. 이 40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40일 동안 독대해요. 그러면서 금식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 가기 전에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40의 숫자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건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 하나님의 인내와 완성의 기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광야에서 독대하시면서 금식을 하셨는데요. 2절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시죠. 여기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하나님의 대적자, 해방자, 비방자, 시험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또 사단을, 마귀를 형제를 참소하는 자, 대적,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앳뱀,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세상의 신. 그래서 이 사단이 결국 하는 게 뭐냐, 시험을 하는데,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들으셨던 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emptation, 유혹.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시험.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영어랑 헬라어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유혹을 받으시는 거죠.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대요. 배고프셨대요. 여러분들 하루 금식해 보신 분, 3일 금식해 보신 분, 3일 흔치 않죠? 오, 그리고 몇 분이 있으세요? 열흘 금식해 보신 분,
여러분 열이 와 2부에 뱉은 열흘 있었습니다. 와 40일 해보신 분. 와 근데 저는 진짜 제가 3일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도 진짜 너무 하루 끝날 때쯤에 손 부들부들 떨리고 입에서 막 이상한 냄새 나오고 그리고 막 어지럽고 나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하루도 진짜 하기 힘들죠. 근데 40일 하시니까 제정신 맨정신일까요? 40일. 근데 40일 모세도 40일 했고 엘리야도 40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40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40일 금식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진짜 약간 진짜 완전 뼈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아계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구나. 40일 금식이 가능하구나.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아무튼 여기서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냐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육체적, 생리적, 물리적 시험을 하는 거죠. 육체적, 물리적 시험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아담이 결국 먹는 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걸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걸로 넘어갑니다. 실패합니다.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은혜로 음식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단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단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먹는 걸로 유혹합니다. 먹는 문제로. 못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해? 먹는 게 중요하지. 제가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4절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 이게 좀 말 이상하죠. 먹을 걸 주셨는데 먹을 걸 주시면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실까요? 우습죠. 5,000명도 먹이시는데 돌 떡으로 만드는 거 우습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먹는 음식보다 삶을 열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진정한 영적인 배고픔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인 풍성함과 배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어떤 걸로 우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의 깊이는 아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먹고 싶은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내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느도 채울 수 없다. 두 번째 시험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자신한테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요. 5절 말씀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에 올라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만국을 보이면서 6절 말씀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좀 이상하죠? 사단이 왜 자신이 이 모든 세상 권위를 가지고 있냐? 왜냐하면은 자신이 마치 세상의 최고 통치자, 세상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존재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놀랍죠. 일리가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위를 마귀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세상이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위에. 마귀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이 주권을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줄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마치 이 주권을 가진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세상 권세 영광 받을 합당한 분임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유혹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져요? 뭐하러 그렇게 채찍질 맞아요? 뭐하러 그렇게 침뱉음 당해요?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걸 지나가요? 그냥 내가 드릴게요. 내가 다 줄게요. 그거 지나가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 어떤 이런 그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어려움을 마귀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17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그죠? 마귀한테 절한다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절한다는 의미는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전적인 순종. 그래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한테 절했을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마귀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한테 절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마귀한테 절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으로 마귀의 이 공격을 물리치시죠.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게 뭡니까 결국?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범할 수는 없죠. 그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거죠. 마지막 시험은 정신점 시험으로 보는데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기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게 지금 벌써 높은 곳을 갔죠. 여러분 산에 있는 절벽이 훨씬 높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요. 여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집약되는 곳이 관계적 집약되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모이고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이건 마치 뭐냐? 여러분들 혹시 그 슈퍼맨 영화 중에 슈퍼맨이 약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밑에 막 큰 군중이 막 환호하는 장면 같은 장면이 있어요.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는 분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천천히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쫙 내려가시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와,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쉽게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마지막 오순절 때 마지막 7.7절 때 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가서 기적을 빨리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보십시오. 10절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걸 누가 인용한 겁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까? 놀랍게도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말씀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단이. 시편의 이 말씀에 사단이 생략한 것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11절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모든 길에서를 생략해요. 근데 이 91편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내 모든 길은 어떤 길이냐? 내 모든 의로운 길,
이 내 모든 의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내 모든 길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거는 이게 사단의 유혹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너가 어떠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어떠한 충동적인 사고를 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충동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오역을 맞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건 뭐냐?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생략하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이 말씀은 이 같은 말씀이 신명기 이제 6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너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시험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할 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이해와 정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통해서 대적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멜번 서부교회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성경에 대한 정말 사모함을 통해서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마귀로부터 말씀을 통해 대적하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적해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도 대적해서 이기기 원하십니다. 근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이기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기 원하세요. 영적으로 자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줄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걸 방해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걸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Sober minded. Wake up. Watchful. 자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하늘문을 열고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